자, 오늘 같이 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과 그다음에 4절, 6절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그리고 4절에서 6절. 개역개정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세며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시작.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4월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어나갔다. 여러분 주보가 산뜻해졌죠? 우리 교회 주보. 네, 주보 만드는 데 도움을 많이 주신 태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자,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 그리고 4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근거한 신앙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키셨죠. 그런데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라고 하는 시련과 연단의 공간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굽만 탈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지고 비옥한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쉽게 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은 근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해야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언제 이 고생이 끝날까 고민이 커지는 그런 또 다른 시련을 맞은 셈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친히 이들과 함께 하셨고 그 앞길을 비춰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서 이동할 양식이 늘 부족하지 않도록 돌봐주셨습니다. 옛 애굽의 질서와 생활에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비롯해서 총 613가지의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본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 율법의 원래 의도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향대로 살아가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자 하는 것이 율법의 본래 의도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을 굉장히 고루하고 또 믿음을 좀 억압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인데 율법의 본래 의도를 잊고 율법을 그냥 기계적으로 막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율법의 원래 정신, 원래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이 정신을 제쳐두고 그냥 조항, 조문, 문자 이런 거에 집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선하고 좋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옥죄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지적하셨던 이유도 바로 이 율법을 통한 바리새인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율법보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위에 뒀던 이유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더 온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율법을 율법답게 만드시는 그 능력과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내려주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서로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거하자 라고 말씀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몇 날 며칠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듣는 이 시내산에서의 시간은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런 순종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이 산 아래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서는 모세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모세가 약속한 시간이 돼도 내려오지 않자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백성들은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왜 백성들은 인내하지 못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유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왜 올라갔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세세하게 알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다는 사실을 온 백성이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답이 언제쯤 내려올까? 하나님께서 언제쯤 응답하실까? 이거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마음만 지금 급해졌어요. 이 광야에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방민족에게 침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이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를 인도하는 그 신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불안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백성들은 이런 불안과 공포스러운 마음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고 백성들은 이 자기의 불안과 자기의 어떤 불편함을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한 번에 해소해 줄 수 있는, 청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 나의 걱정을 확실하게 덜어줄 수 있고 나의 걱정을 확실하게 없애줄 수 있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확실한 어떤 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백성들이 바로 아론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와 다르게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이죠.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는 말을 못해서 백성들 앞에 서기를 주저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 옆에 모세의 대언자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죠. 아론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 발명가였습니다. 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하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눈에 보이는 인도자를 만들어내라. 우리의 불안을 잠재워줄 수 있는 인도자를 만들어내라.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피부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좀 화려하고 좋은 인도자를 우리 앞에 만들어내라.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우리 앞에 세워내서 우리를 좀 안정시켜줘라 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10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의 위로와 신적 평안과 안녕을 위하여 어떠한 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위하여, 즉 나와 너의 편안함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달라, 어떤 신을 만들자라고 떠들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출애굽의 백성을 두고 훗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게 돋아 있는 그런 백성.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던 그 뜻을 거스르고 지금 자기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백성은 혹독한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했던 해방의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애국의 출교꾼을 수장시켜서 친히 살아계심을 보였던 기적의 하나님,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시고 바위에서 샘물을 내게 하셔서 넉넉하게 목을 축이게 하셨던 그 하나님, 따지고 보면 어느 것 하나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그 필요를 때마다 일마다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 만질 수 있는 것이 없더라도 그분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셨던 그 자녀들, 그 백성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분의 때에 맞게 반드시 주신다. 언제 어디서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이 왜 이 백성들에게 지금 없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때를 보려 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른 신과 다른 우상을 만들고 싶어 할까요? 지금 저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과 율법을 전달하고 계신데 그 모세 입을 통해서 그 모세가 들고 있는 손에 있는 돌판을 통해서 율법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새기고 계신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세밀하게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하나둘씩 펼쳐지고 있는데 왜 그 시간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를 그르치고 말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에서 오버랩이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틀렸습니다. 이 백성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이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 아론도 입장이 난처하게 됐어요. 백성에게 뭔가 확실하게 응답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걸 통해서 말씀하셨어. 이렇게 확신을 줄 수 있을 만한 것을 백성 앞에 딱 내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처했어요. 그래서 아론은 선택을 했습니다. 기왕에 내놓을 거 가장 화려하고 눈에 띄고 번쩍거리고 누가 봐도 믿음직스럽고 신뢰가 가고 보암직스러운 거 이거 백성에게 만들어서 내주자.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부대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금과 송아지, 화려한 부의 상징입니다. 금권의 상징, 썩지 않고 영원히 반짝이고 그 불을 영원히 만끽하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금. 네, 금이죠. 힘의 상징, 부의 상징, 권력의 상징,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프랑크푸르트에 가보면 황소상 있는 거 아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은행 앞에 있습니다. 돈의 상징의 뜻이에요. 이게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론이 만든 이 우상 앞에 백성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우상 앞에 거짓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봐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가리킵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32장 5절 6절을 보니까 이제는 금송아지 앞에 제단도 쌓고요. 그 제단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이고 화목제가 무엇인가요? 번제와 화목제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 예배인지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 1장과 3장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가 나옵니다. 두 가지 제사의 방법이에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물을 다 불태워서 드린다는 뜻입니다. 뼈도 남기지 않아요. 다 불태워요. 가죽도 다 불태워요. 다 불태워서 드리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태운다 이 말에는 나를 온전히 그분께 드리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태운다 그 말에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헌신하고 전적으로 그분에게 나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화목제는 무엇인가요? 화목제.
그와 내가 서로 갈라졌는데 이제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와 내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게 됐다. 서로 이어졌다. 이제 그와 함께 살면서 나는 그분을 나의 신으로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화려하고 빛나는 영원해 보이는 그 권력의 상징인 금송아지를 이제 나의 신으로 나의 주인으로 맞이하고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걸겠다라는 의미로 번제와 화목제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이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참 인내하지 못하는, 참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게도 범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엉뚱한 곳에 헌신하고 엉뚱한 일에 집중하고 엉뚱한 것에 희망을 건 나머지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인지, 누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인지,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영적인 판단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한 신앙,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의 그런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와 대답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신앙입니다. 왜냐? 결국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 약속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 다 하시겠지 뭐 가만 놔두고 아무 이런 말 아닌 거 아시죠? 그 정도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신뢰, 우리가 근본적인 믿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던 그런 약속, 우리에게 뭔가를 갖다 비전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힘을 보여주셨고 그런 것들이 당장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지금 이 순간 끌어와서 미래에 있는 것을 지금 이 현재에 끌어와서 그 약속을 믿고 될 줄로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럼에도 그분께서 내 등불이 되시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 현재를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이 어둠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고 십자가의 죽음은 껌껌한 무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서광이 비추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 이걸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분께서 가장 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 때와 계획을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다급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와 계획에 그 일을 그르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하고 지극히 인간적이어서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까? 어떻게 하면 뭔가 이렇게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대답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마음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신앙의 원칙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의 원칙은 이 파도, 보이는 파도 너머의 두 번째, 세 번째 파도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우리에게 인내와 침묵의 시간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려 해결책을 마련하시고 준비하시고 할 말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벌어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에게 끊임없이 주님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또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그 응답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 하겠습니다. 시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계획보다 조금 더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선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의심치 않아야겠습니다. 산 위에서는 지금 하나님 대답이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는 우상에게 숭배하는 거짓 믿음, 가짜 예배를 드리는
어리석은 출애굽 백성처럼 행동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진실한 믿음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과 그런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신앙과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주간이죠. 이런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대화를 끊지 않으시고 또 생활에서의 찬양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워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이들을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조차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교회를 더욱더 만들어가는데 저희들 힘을 아끼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